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이에요.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돈 많은 집안은 그것을 유산을 이렇게 상속받게 되지 않습니까? 땅 많은 집안도 땅을 상속받게 되고,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상속받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것이 주어지는데 남한테는 주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솔직히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물려줄 때에 남에게 물려주진 않잖아요. 자녀에게 물려주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상속받는데,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라고 말해요. 영접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누구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지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입양이 되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은 이런 것이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오늘 말씀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들 받을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게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 받을 것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결심과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살찌신 분들은 그냥 막 결심을 하고서 뭘 하죠,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선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어설픈 결심에서 포기한 사람도 많아요. 막 충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이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이어트 해야 돼, 결심해야지 이루어지는 게 다이어트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믿음의 결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선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을 왜 하는 거냐면은, 그리고 기도를 왜 하는 거냐면은 말씀을 들은 것을 갖고 결심하고 결단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그냥 나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큰 결단을 하고 마치 때로는 목숨을 걸 각오가 있을 정도의 그 결단이 결국에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우상숭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가 아니면은 세상을 따르던가, 이렇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정말 우리가 주인 대신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분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와서 이 백성들한테 이런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라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였지만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갈멜산에서 이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에요. 탁 제단에 물을 붓고선 제물을 올려놓고선 과연 어떤 분이 참신인지 봐라. 그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왜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 미지근하고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토해버린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그 시대에 또한 그때를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스라엘이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얼마나 이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은 야 바알이 하나님 너희들 바알 섬겨라. 진짜 니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따라라. 이런 오늘 결단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기로 뭐 해야 된다고요? 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냥 머뭇머뭇하고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이렇게 뭐 절에도 갈 수 있고 다른 우상 숭배도 할 수 있고 뭐 점도 볼 수 있고 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자 결심하고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하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하나님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과 왜 멀어지냐면요, 믿는다라고 말만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멀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오히려 결심하고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막 나타나더라는 것이요. 아,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여기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결심해서 말씀을 따라 산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상 숭배의 음식으로 내가 더럽혀지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상 숭배를 내가 이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것이에요. 결심하는 것이에요. 그래, 맞아, 내가 이 음식 안 먹어야겠다. 그러면 다니엘이 결심하고 결단해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누가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가까워지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결심할 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여러분 다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인물은,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 이 헬라 이게 뭐냐, 신약에 보면요 이름이 두 개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두 개로 나오는데 이것은 이 아람어하고 헬라어가 있기 때문에 사울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똑같은 것이에요. 아람어로는 사울이고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바울인 것이에요. 똑같은 건데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이 사람 나름대로 정말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이름 있는 학교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름 있는 스승 밑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로마 시민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냥 여러분들 맞아요. 물질도 중요해요. 학교도 중요해요. 사람도 중요해요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결심해가지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사람도 안 돼, 물질도 안 돼, 오직 난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 결심이 대단하니까요, 막 이 사람은요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면은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아는 것, 이것은 영생을 주는 생명인데 이게 다른 학문하고 어떻게 비교하냐. 이 예수님 아는 것이 가장 최고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오직 예수, 그래서 이 결심한 신앙생활을 갖고 사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야, 요번에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좀 정화조 청소하신 분이 정화조 사진을 딱 올린 것이에요. 그걸 뭐 안 봤어야 되는데 봤네, 그거를. 그래서 저도 이제 남자니까 비유도 좀 강하고 예전에는 제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요. 왜 썩은 내가 지하에서 날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전도사 때 냄새를 찾는 거예요. 찾는데 이 위에 보니까 천장 위쪽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문 여는 걸로 열고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끈끈이를 누가 예전에 놨는데 거기에 쥐들이 해가지고 죽어가지고 쥐가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 안에 막 구더기가 막 우글우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썩은 내를 발견한 거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수건을 탁 두르고선 다 이렇게 강도대 같이 딱 강도들이 냄새 나서 두르는 것 같아. 아무튼 딱 두르고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바로 코 앞에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치고선 막 그 안에 막 바글바글 하요. 그걸 내가 치웠죠. 제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요. 정화조 사진을 보고선 밥을 먹다가 누가 갑자기 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생각이 딱 나니까 밥맛이 없어지는 거, 밥맛이. 여러분, 변이라는 거, 배설물이라는 게 깨끗한 거예요? 그냥 이쁘게 똥,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변화되고 결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 그 학문을 또한 또 지식을 또 자기 어떻게 보면은 혈통을 또 세상적으로 권세를 이랬던 사람이요. 이제는 뭐라고요? 깨끗한 게 아니에요. 배설물과 같이 여겨서 내가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아주 가치 없고 오히려 냄새나고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복음을 위해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말씀 따라 살아야겠다.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 이 결심이 뭐라고요? 이 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는 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보니까 우리 기훈이가 그래도 좀 살이 쪘잖아요. 제가 기훈이랑 같이 저도 쪘으니까 야 기훈아 너 목사님과 같이 다이어트 하자. 그 기훈이가 목사님 좋아요, 우리 다이어트 하시죠. 그러면 제가 다이어트 하자 그랬는데 야 내일부터 우리 삼시세끼 다 먹고 소고기도 회시키면 소고기도 먹고 이러고 살자. 저녁 때 너 야식 한 번씩 먹어야 되잖아, 그렇지? 아빠랑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일 아침 몇 시 일찍 운동하러 와. 너 새끼 마음 먹고 먹지 마. 도시락 싸갖고 먹고 식단 조절해야 돼. 그리고 저녁 때 몇 시 이후로는 음식 입에도 손에도 대지 마. 그래야지 살 빠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이어트는 말만 해놓고선 막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다 먹어. 그러면서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 한다 그러면은 다이어트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으면은 내가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고난. 내가 절제해야 되고 때로는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 다이어트를 해야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그렇게 되듯이 여러분 다이어트가 쉬워요? 말씀 따라 사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다이어트 성공하시고 말씀 따라 사는 것도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것도 그것이요. 결심하고선 믿음의 결단하고선
그 말씀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절제도 하고 포기도 하고 복종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7절에 그것이에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영광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고난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먹을 거 다 먹고 쉴 거 다 쉬고 즐길 거 즐기면 무슨 다이어트가 됩니까? 그것처럼 영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다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영적으로 말씀대로 정말 절제하고 지키고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요셉이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막 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셉이 종으로 노예로 잡혀갔으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유혹에 넘어가서 동침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보디발이 그래도 경호대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좀 인물이 있는 여인하고 결혼했을 것 같아. 아무튼 아주 이쁜 여자가 됐든 누가 됐든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면은 이거는 종으로서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뿌리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도 주인이지만 자기는 누구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데 내가 왜 이런 죄를 내가 당신하고 이게 주인에게도 죄를 짓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집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따져보세요.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그래도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혹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켰더니 이 요셉이 여러분들 일이 잘 풀렸어요. 요셉이 잘 됐어요. 아니 이 여자가 그냥 붙들고 동침하자 그랬으니까 있으면은 가까이 있으면은 넘어갈 것 같아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자리를 피하는데 아니 한날은 이 여자가 옷을 잡고 막 유혹을 하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옷을 벗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존심도 상하고 열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벗은 게 딱 이게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말씀 지키려고 벗고 도망간 건데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근데 이거 옷을 들이대고선 이 녀석이 나를 겁탈하려고 봐라 옷 벗고선 나를 해코지하려고 이 옷 벗어놓고 간 거 바로 증거다 했더니 이것이 그냥 누명이 돼가지고 요셉이 말씀 지키려고 했다가 어디로 갑니까? 감옥까지 간 거예요. 감옥까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말씀 지킬 때에 말씀 지키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지키면 때는 손해봐요. 아주 억울해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요셉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나라를 정말 위에서 1등 공신이고 막 그냥 알아주는 장군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이 어느 순간 사울이 이게 획가닥해가지고 저 녀석이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막 창 던지고 해가지고 이놈을 배반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다윗이 도망가다가 어디 숨었어요? 동굴에 숨었어요. 동굴에 숨었는데 거기에 이제 피곤하니까 사울이 그 동굴로 쉬러 들어온 것이에요. 잠자러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떤 기회예요? 야 이놈 새끼 죽이고선 내가 이 나라를 차지하는 게 속편하겠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한테 붙여준 것 같다. 이 사울을. 그럼 어떻게 내가 숨어있는 그 굴로 들어왔을까? 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고선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런 거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긴 것이다. 이것은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의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어떻게 너를 정말 너가 나를 사랑받고 너 어려서부터 기름 부어서 왕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 왕이 나의 뜻을 거스려서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일어나서 이게 진짜 긴가민가는 해요. 그 다윗이 가가지고 너무 고난하게 자니까 어떻게 목 따는 건 일도 아니에요. 고나게 자니까 어떻게 하면은 옷자락을 살짝 베버린 거예요. 싹 베버렸더니 사울은 너무 막 골아 떨어져가지고 옷이 잘라지는지 뭐 하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리는 것이에요. 순간 마음이 뭐냐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여러분을 죽이는 게 쉬워요, 도망 다니는 게 쉬워요? 지금 이 상황은요, 다윗은 죽이는 것은요 정말 두 눈 감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치 않구나.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마지막에 도망 다닌 나라가 어디예요?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블레셋으로. 얼마나 이잡듯이 잡으니까 다윗이 견디다 못해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블레셋 나라로 도망가요. 그때 죽였으면 끝나지만, 쉬웠지만 다윗은 왜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내가 죽이면 안 되겠다고선 도망가는 것을 선택해요. 여러분들, 말씀 지키는 것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다니엘은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그냥 말 나온 김에 우리 기훈이랑 같이, 야, 목사님하고 다이어트 하자, 또 세상 음식 먹지 말자 하면은, 아까 전에 음식 절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우상 숭배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열흘 동안 채식 먹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 말씀 그냥 우습게 지나가지만, 이청원 장로님 열흘 동안은 풀만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기 반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등치가 거기 갔는데 다 그거 먹는데, 자기 혼자 그 풀을 그 채소를 먹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지킨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것이에요. 자기 것을 포기해야 돼요. 때로는 손해봐야 돼요. 자존심도 상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고난에 동참할 때에 누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열흘 동안에 시험했는데요, 이건 웬걸요? 고기 먹고 그냥 육회 공군이 다 들어간 것 먹고 너무 좋은 것 먹은 얼굴은요 별로 안 좋은데, 이 채소 먹었던 다니엘의 얼굴은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 지금이야 웰빙이지만 이때 당시에, 야, 이거 참 나중에는 다니엘이 얼마나 금식하죠? 21일 다니엘 금식 있잖아요. 참 힘들게 말씀 따라갈 때에 주님의 환상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 하나님이 부름받은 병사인데, 군인인데 나와 함께 고난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군인이 지멋대로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군대를 가봤지만 내가 너무 피곤해도요, 기상나팔 울리면 일어나야 되고, 그냥 이불을 개야 되고, 또 점호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오늘은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못합니다. 군인이 저멋대로 하는 거 봤습니까? 군인이 뭐 하냐면 나와 함께 고난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십자가 군병이라고 부름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약해질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주부인데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십자가 군병인데, 이 군병 십자가 사람 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에 내 생활하고 내가 살아온 것으로 천국 갑니까? 예수님 믿고 말씀 따라 산 삶으로 천국 가죠,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활을 다 없앤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군인이 돼야 되는데, 만약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다면은 이것은 고난에 동참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여기서 보면은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경계하는 자가 제멋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여기서 보면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동참해서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농부가 왜 수고합니까? 정말 저도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농사를 졌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그냥 새벽, 여름에는 오히려 새벽 더 일찍 나가셔요. 왜냐하면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셨다가 더울 때 좀 약간 피하셨다가 그 다음에 오후에 나가서 또 일 보시고. 여러분들 막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 막 멀리도 못 가잖아요. 왜요? 짐승 밥 줘야 되니까. 식물들도 돌봐야 되고 짐승 밥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거예요. 열매를. 세상 농사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기후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나 말씀의 열매는 수고한 대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으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냐 이거예요.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살 때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 상속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실하고 산다면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귀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늘나라를,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또 있네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죠? 100년 동안 지었잖아요. 그 말씀이 임했을 때에 놀랍게 열심히 방주를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도 있었어요?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도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삶이 있고 자기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누구만 순종하고 있어요? 노아만. 여러분, 영적으로 방주를 짓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배 생활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방주를 믿음으로 잘 지으면은 나도 구원받고 내 가정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해서 열심히 살면서 진행하면 열매를 맺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고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이어트도요, 잠깐 살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무슨 현상이 있다 그러죠? 요요 현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네요, 여러분들. 다시 찐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 때도요,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계속 시련하고 시험하고 고난을 주고 우리를 연단하고 막 우리를 좀 어렵게 만들어서 다시금 세상으로, 다시금 말씀을 이탈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는요, 한 번 하면 안 되고 인내하며 끝까지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이요. 그냥 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당할까 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유혹이 있고 사고가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도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인내하며 지킬 때에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 지키며 살았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어떤 고난을, 어떤 일들을 당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려고 하거니와,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떤 교회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할 때는요, 막 남들보다 막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할 때도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약간 요령 피는 사람이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은요, 막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설거지 할 때에 막 그냥 딴 사람 보고 자기는 아주 열심히 해. 막 열심히 막 설거지 막 눈치 보지 않고 막. 왜? 이게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요. 그는 또 어떻게 해요? 옥에도 갇혔다는 거예요.
옥에도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내 너희들보다 더 많이 갇혀봤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매를 맞는데요, 막 수없이 맞았는데 죽을 뻔했다는 거. 죽을 뻔. 매 맞다가 얼마나 맞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만,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고, 그리고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야, 참 이 사람의 자랑은 참 유별나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고난당했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선교하면서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막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반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위험, 시내산의 위험, 시내의 위험, 그 다음에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 시내를 건널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배를 타고 가다가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심지어는 바다에 빠져가지고 깊은 날 동안 막 죽었나 살았나, 이게 막 생이시냐, 이게 죽은 거냐,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 여러 번 그런 일들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믿음이고 뭐고 하나님 지켜주도 안 주네 하고선 막 포기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일 27절에 또 얘기해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사도 바울의 이거 좀 춥고를 느끼게 하려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나, 추워보라고. 이런 막 헐벗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 고난에 동참했는데 사도 바울이 포기했어요. 막 괴로울 때, 막 어려울 때도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인내하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와서 멸시천대받고 나 위에 십자가 죽으셨는데 내가 이 고난으로 내가 굴복당해야 될까? 막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이 아주 모함하고 배신을 때려가지고 막 그냥 잡혀가기도 하고,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누구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은 너희들이 인내해야 된다는 거, 참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견뎌야 된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냥 돌아서고 원망하면은 광야도 못 가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천국도 못 가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상속도 못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붙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버티고 인내하며 죽을지라도 그러고 살아갔던 성도가, 이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 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말씀 지키면서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버려야 되는 것 아니야?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안 따라주는데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내가 하나님 찾는 것이 헛된 것이에요. 상 받는 것이고 정말 땀을 흘리며 심을 때에 열매 맺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36절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왜 그러면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힘든 것이에요. 애들을 시켜보십시오. 야,
일하자 해가지고 막 고구마 막 캐라, 고추를 심어라, 고추를 따라 시키면요, 애들은 막 힘들어요. 근데 그 농사를 아는 농부는 어때요? 기쁜 것이죠. 그 열매를, 영광을 보고 지금 심는 것이요, 지금 수고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열매를 바라보십니까? 그것이 없어버리면 지금이 힘든 것이에요. 포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운동해야지. 최고의 성형은 뭐라고요? 돈을 들여서 눈을 찢고 깎고 넓히고 늘리고가 아니라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드리는 거 보니까 이게 좀 다이어트. 열심히 내가 지금 막 남들 다 쉴 때 나는 막 땀을 흘리고 음식 조절하고. 왜 그래요? 다이어트해서 건강한 몸을 가지려고. 건강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남들 쉴 때 쉬는 것이 아니라 남들 즐기면서 먹지 말아야 될 건 먹고 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살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나. 멈출 수 없는 것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난 또다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수고하지만요, 나중에 열매 맺는 영광,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수고가 값지다라는 것이에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말씀만 더,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며 말씀 지키며 살라는 것이에요. 조금만 모하면은 일에 따라서 따지 말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심판주가요 가까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얘야, 수고했다. 절대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주님이 위로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보시면서 막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을 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들도 얼마나 오래 참았어요. 견디고 살았잖아요. 마지막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상속받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기로 크게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말씀에 동참하시는 고난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